기독교의 핵심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대속과, 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래서 구속의 성취를 완성하신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 이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전 옛 자, 다시 십자가 앞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여전히 옛 자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다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소명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피해서 오히려 배 깊은 곳 아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여전히 표피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심층 깊은 곳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묵상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부활의 그 풍성한 의미, 복음의 그 부요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부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그 배경과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지역 안에 많은 부분에서 만연해 있는 헬라 사상의 영향,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문화 배경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받아야, 그래야 이 영혼이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그때야 비로소 해방된다. 그래서 몸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몸의 부활을 전하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부활의 복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이 몸의 부활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공교회가 함께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관념과 교리적인 진술에 의해서 교회에 전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공교회가 몸의 부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복음의 증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모든 멸시와 조롱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증거가 오늘 교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복음을 교회를 향해서 전한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너희가 그 가운데 굳게 섰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 안에 너희가 섰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사.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가 전한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그 복음 위에 견고한 터를 세웠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한 단어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터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견고하게 그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변화되었고 바울이 증거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 복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성경의 기준이 우리에게 흐려지게 되면 교회는 중심을 잃습니다. 터를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표대를 이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이 흐려지게 되면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대로 그 토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세속의 가치가 교회 속에 유입되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자랑과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교회가 그 기준을 흐리게 되면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이 잃어버린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를 희석시키거나 또 부활을 우리가 어떤 합리성과 이성, 과학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부활을 설명한다고 부활을 마치 타협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그런 내용처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변질시킨다면 거기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고 또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교회를 향해서 증거했던 복음은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게바에게 처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 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와 같은 나와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 어떤 현학적인 어떤 그 논리로 이 복음의 내용을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영광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회복시키신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게바에게도 12제자에게도 주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와 같은 나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성경대로 우리가 전수받은 이 복음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가에 찾아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슬피 울던 마리아가, 무덤에서 시신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슬퍼하던 마리아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주가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전언하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낙심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낙심한 상태에서 이제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조차도 이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고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그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눈앞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복음의 증인들 때문에 쓰여진 역사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이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리고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들이 전했던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했던 이 부활의 진리, 이 복음의 이 진리가 만약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전했던 것이 거짓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짓 토대 위에 거짓된 것을 믿고 그 거짓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 거짓된 것을 또다시 전파하고 그 위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념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이 어떤 종교적인 개념과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애처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우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일에,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살아계신 주님 경배하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 우리가 준비하면서 부활주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취하면서 한 주의 그 고된 노동의 그 한 주 일상을 일요일에 쉼을 얻으면서 재충전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제 늦은 시간까지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여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이 모든 일들이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더군다나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더 확산시키고, 이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복음 전도자들, 모든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쓰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진리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진리가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의 열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18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이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그 열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은 18절에 보시면 성도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울은 지금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 또 재림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직면하기 참 무겁고 참 비참한 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인 완곡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까? 성도의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관점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죽음 그 자체가 종결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최종 종결이고 종착지인 것 같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슬픔 속에 빠져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조차도, 우리의 인생에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부르심을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 그 종결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낙심과 절망,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외동딸이 이제 곧 죽게 된 그 12살 난 외딸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옮겨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죽음 앞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 종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이 있습니다. 비통함과 탄식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우리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매만지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절망입니다. 나사로의 그 죽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도 슬피 우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슬픔의 정서, 그것을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감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낼 때 개척교회의 사모로 평생을 고생하셨던 어머니께서 나이 52세, 정말 이른 나이에, 정말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5년간 암투병을 하시면서 정말 그 죽음의 그 짙은 그림자만 가득한 그 절망의 상황 속에 그 시간들을 고통 속에 통과하면서 지나갈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짧은 생에, 52세 그 짧은 생에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그 감사한 그 은혜와 복들을 함께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먼저 떠나가셨을 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옆을 돌아보니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와서 그 어머니,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숨결, 어머니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정석까지도 우리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절망의 상황, 그 상실의 아픔, 그것을 우리가 다 부정하고 단지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보장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은 소망 없는 죽음으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약속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도래할 그 부활이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까지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 인생의 고통의 그 질고를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음에 이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그들을 끌어올리실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 이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를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천사장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는 이 내용을 우리는 휴거라고 해서 종말에 있을 때 마지막 날에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많은 부분 해석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은 사실 바울 신학에서 이 내용을 증거할 때 이 대목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보좌에 앉으시니,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묵시문학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보좌에 계시니,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옛적부터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래서 마치 군주가 성읍으로 다시 돌아올 때 군주를 맞이하는 백성들이 모두 나가서 그 군주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 창조의 주님,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광채,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 재림의 주님,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을 통과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들이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그 마음 중심에 새기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산 소망의 복음을 따라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부활의 신앙이,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된 소식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